우리들은 당연한 것들 속에 묻혀 살고 있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들 중에 병에 걸리는 것이 있죠. 열왕기상 5장에 시리아의 장군 나만도 그랬습니다. 당시 불치의 병이라고 여겨졌던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죽느냐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기원전 850년경은 약 3000년 전이네요. 시리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괴로운 존재였어요. 그 나라의 왕의 친소를 가지고 달갑지 않은 존재가 죄의 측근인 나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의 작지만 그냥 흘려보내도 좋았지만 아주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를 끌고 와서 지금은 여종으로 쓰는 여자애한테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나보시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걱정 어린 말을 들은 겁니다. 나만 부부는 문제도 많고 기울어지기 시작한 나라 이스라엘에 갈 결심을 한 거죠. 위풍당당하게 찾아온 나만 일행이 만난 일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송구스럽게 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오막집 저쪽에서 명령조로 말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이런 거예요. 상상한 것과는 딴판이죠. 환부를 잘 살펴보고 손에 연기를 뿜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오면 줄 예물도 많이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그는 프라이드가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행들이 충성스럽네요. 이렇게 만류합니다. 주인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자 말하라 하였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다 할 뿐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나만은 프라이드를 세울까? 병이 나을까의 선택에서 프라이드를 버릴 선택을 합니다. 보시죠. 그는 흥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서 자랑스러운 군복을 벗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7번이나 반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네요. 그 순종의 결과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것,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던 치부, 그 피부병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살아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런 기적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그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아주 옛날부터 이 세상은 그대로 계속 왔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죠. 근데 마음속 어디선가 아니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만이 들은 계집종이 한 작고 깨끗한 그 말과 비슷한 소리 말이죠. 세상의 흐름에 반하고 눈에도 안 보이지만 진실되고 확신에 차 있고 해결법을 찾을 것 같은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그 조그만 소리 말이에요. 나만은 계집종의 한 말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세계의 자기의 명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는 세계가 아니죠. 그 프라이드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는 그걸 해냈습니다. 프라이드를 버리고 생명을 선택했거든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말하죠. 세상은 이대로는 계속되지 않는다 라든지 세상은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죽음의 다음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한 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들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오시고 그때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간다. 그 하늘나라에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고 어제 악당이었던 사람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 구미에 맞춰서 얽어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늘에서 계시해 준 말씀이죠. 약속이고요. 인간의 발상이 기어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엄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죠?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에요.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할 운명이죠.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기 때문이겠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운명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우 못되게 행동했는데도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도 욕을 먹죠.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갈 운명이지만 관심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 그 죄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고 있고 죄를 털어보려고도 안 해요. 그저 나는 인간이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나만 장군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은은하게 울리는 마음속으로부터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고 있는 거죠. 요단강에 몸을 잠근 것이 그를 구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 깨끗해 하는 강물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요한이 본 천국의 장면이 있네요. 요한이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 백석, 방언에서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과 경배하는 광경이 보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지?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라고 대답하니 그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더러워진 모습을 깨끗이 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진홍같이 붉은 너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왕자, 왕녀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으면 자격이 완료됩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돕던 천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를 치고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인 나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새나 고양이들의 언어로 인간 세상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언어로 천국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면 아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험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 고초를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프라이드를 버리고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시리아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볼품없는 프라이드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진 옷을 입고 병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